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왕이 자기 와이프라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데 거기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이렇게 와수디처럼 대차게 네가 뭔데 나를 오라 가라 하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 맞다. 이걸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는 묵상의 주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 주제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고 함부로 남편이 아내들에게 이리 해라 저리 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 하나님의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주제는 다뤘고 일반적인 이 주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와 사건의 뒤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고 계신다.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성경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느껴지지 않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죠. 에스더의 환경은 이제 그런 환경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더서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가장 큰 권력은 세상이라는 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막 읽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는데 이 제국의 크기가 인도부터 127지방, 그리고 막 금은 의자, 그리고 상상도 못할 막 돌들 위에 막 이 잔치에 대한 묘사가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세상의 왕, 오늘날의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위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요즘 같으면 정말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에스더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결론이 나중에 보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오늘도 이 에스더서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제국의 일들, 가장 위대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왕들의 결정, 그리고 에스더서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크고 대단한 사람이나 일일 뿐만 아니라 아주 뒤에서 있는 아주 사소한 결정들 뒤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의 결정하시고 그분이 각본을 쓰시는 인생이라면, 그분이 거기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또 서로를 어떻게 격려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와 모범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이걸 기억해야 돼. 이렇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에스더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한 에스더서는 인생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셔,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믿음의 삶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에스더는 고아에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왕후가 아닙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후가 됐죠.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생과 사건들의 배후에서 그렇게 기적적인 일들을 취하셔서 고아로 살아가던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시는 그런 과정의 기적 같은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막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뭐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을 알아야 끝까지 하나님과 바른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르고 그리고 분명하면
우리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바르고 분명하니까 그렇게 살고 나서, 아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돌아본 인생 가운데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왕후가 되거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왕후가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단을 목적으로 숭배하는 영적인 우상 숭배에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진학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집에 또 뭐가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왜 감사하냐라는 거죠. 그것도 좋은 일이기는 한데 왜 그렇게 감사하냐라는 거죠. 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뭔가? 나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주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주시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생각들. 이게 여러분 인생 살 때 나중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수단보다 목적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적, 수단보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수단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에스더의 몇몇 문장이, 오늘 읽은 마지막 19절도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그 두 번째 문장이 있죠. 한 3개 정도 있는데,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이때를 위함인가 보다. 뭐 이런 얘기들. 이때를 위함,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야, 내가 너 왕후 삼아줬잖아. 이제 날 알겠어. 내 능력을 알겠어. 나한테 많이 감사해야 돼. 내 이런 하나님이야. 하는 게 아니고 이때를 위함인지. 왕후의 자리에, 돈의 자리에, 명예와 성공과 부흥의 자리에 앉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실 그것들을 추구할 때부터 난 이걸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해. 우리 교회는 이걸 위해서 부흥이 좀 필요해. 우리 아이들이 이걸 위해서 좀 진학하고, 이걸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걸 위해서 결혼도 잘하고, 이걸 위해서. 근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왕후가 되는 스토리, 그건 이제 세상이 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뭐 영화를 만들고 그럴 때 이제 이 스토리가 아주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하나 끝나버리는 거지만, 여러분 복된 인생은 수단을 얻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이 생각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하나님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너무 받았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인생 가운데서 많은 수단을 얻었으면 그걸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 집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애들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가문에 자손도 많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 복된 인생 아니에요. 그 가정이 진짜 복된 인생은 그걸 가지고 그 가문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가문이에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은 위대한 목적을 위해 수단을 얻고 위대한 목적에 그 수단을 사용한 인생입니다. 그게 진짜 복된 인생. 창세기 12장의 인생. 그러므로 에스더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내가 인생의 수단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단을 얻어가는, 뭐 특별히 다음 세대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그런 시기라고 할지라도 나는 무엇이든지 내 인생의 수단을 얻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에스더서를 잘 읽고 묵상한 것이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교훈을 다시 한번 잘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 목적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방식이 에스더서가 이렇고 창세기가 이렇고 복음서가 이렇고 이게 다를 뿐이에요. 들어가는 문은 비슷하죠. 다르지만 도착하는 문은 비슷하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려주신 인생의 위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수단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아가 왕후가 돼요. 나를 죽이려던 원수가 내 죽음의 목전에서 그게 반전이 되어서 오히려 내가 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그 수단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좁은 의미의 전도와 선교부터 좁은 의미로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로부터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 되도록 돕는 것과 절망의 인생을 희망과 소망의 인생이 되도록 돕는 것을 또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죽을 내 인생이 살아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죽을 내 영혼이 살아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죽을 내 가정이 살아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포기했던 내 인생이 희망을 가졌어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고 우리에게 수단을 주시는 것.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 숙였던 사람이 고개를 들고 울던 사람이 웃게 만들고 하나님 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제 영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이 웃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 복이 되죠. 복이 되죠.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목적이 없거나 희미하거나 잘못된 채로 목적이 없어요. 희미해요. 그냥 버는 재미. 야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야 얼마 올랐다 얼마 올랐다. 야 어떤 대학 갔다. 야 우리 애들 뭐 됐다. 그걸로 그렇게 살거나 그걸 희미하거나 그게 잘못된 채로 그걸 자기 자랑 삼으려고 내 자랑 삼으려고 그렇게 수단을 얻는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앙이 되죠. 재앙이 되죠. 첫 번째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자리는 복이 아니라 재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토리를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왕후의 자리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바른 목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나도 왕후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왕후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구하는 왕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선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른 목적, 위대한 목적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우리가 수단을 구하는 마음보다 더 크고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어떻게든 잘 되는 그것에 대한 열망보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한평생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죽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름답고 위대한 목적에 기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걸 좀 늦게 깨달았지만 우리 애들은 나보다는 조금 더 일찍 깨달아서
인생의 중심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겪는 이 어려운 환경들과 이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 두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망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 열망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수단을 얻게 되었을 때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여러분, 비유하자면 말씀을 적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수단이 가지고 있는 입의 크기가 목적이 가지고 있는 입보다 보통 크기가 더 커요. 이게 커요. 그러니까 얘 둘이 싸우면 수단의 목적을 잡아먹히게 되죠. 겸손했던 사람이 수단을 얻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없을 때 풍성했던 사람이 있을 때 인색해질 수 있고, 성실했던 사람이 게을러지고 거룩했던 사람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수단이 위험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수단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성공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타락한 예는 부지기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한 번에 쉽게 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일의 삶 가운데 겪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진짜 성품이 올라오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게 되죠. 그걸 수술하지 않고 우리에게 수단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수단이 우상이 되고 우리를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고 거룩한 목적, 위대한 목적을 살아야 하겠다는, 한 번 태어나서 이렇게 빨리 흘러가다가 죽게 되는데 내가 한 번 태어나서 거룩한 목적,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다짐을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수단의 목적을 어떻게 변질시키는지, 성공하고 오르고 벌고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고 내 스스로는 나도 저렇게 될 위험성이 너무너무 큰데,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어떡하나,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개론적으로, 서론적으로 마음의 간직을 하고 몇 번에 나누어서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더 나은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시지만 이 모든 세계에, 이 모든 일들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한 믿음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이 일어나 쭉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자, 어마어마한 제국과 그 제국의 왕과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와, 인도로부터 이 땅에 이르기까지 120도 잔치를 그냥 7일 동안 막 술이 막 넘쳐나고 똑같은 잔도 하나도 없고 다 수공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찍어낸 게 없이 다 수공으로 만들어냈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화려한 세상 돈으로 막 번쩍번쩍 막 조명에 서치가 하고 막 좋은 차들이 막 확 들어가고 막 슈퍼카들이 막 다니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도, 거기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가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파티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 보자면 그런 거죠. 뭐 해외 유명한 연예인들 모인 자리에 막 레드카펫이 잘리고 막 음악이 막 던지고 뭐 넘치고 막 좋은 말한 명품 막 복걸이 막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우리는 거룩한 곳이라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TV를 보면 인스타그램을 보든지 뭘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그런 세상 속에 있죠. 세상의 잔치, 세상의 힘들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야, 안 보이지? 왕들이 보이고 잔치가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보이고 세상의 힘들이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지? 그러나 에스더서는 그래도 지금 여기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세상 속에서 사는 에스더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에스더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었어요. 아주 어릴 때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고아로. 그리고 삼촌 모르드게가 그녀를 키웠죠. 6절 7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고 그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얘기했죠. 자, 에스더는 불행한 운명이었습니다. 그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후에 왕후 와스티보다 더 나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보시는 구절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쿡 와닿은 그 구절이 바로 오늘 9절, 19절의 말씀이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왕의 지혜자들이 왕에게 왕후 와스티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진언하는 장면이죠. 그 자리가 에스더가 될 줄은 이들은 몰랐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본인들은 모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지를 본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자, 왕후 와스티는 아마도 훌륭한 가문에서 부모가 다 있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스더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하지만 와스티의 미모가 결코 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뭐하더라? 좋으리라. 거의 7일 동안 막 이렇게. 그래도 왕이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이 굉장히 어떤 면에 되게 인격적인 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술 따라줬는데 안 마셔 이렇게 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만큼 먹게 해. 근데 이제 7일까지 되니까 이렇게 주흥이 올랐다 그러죠. 기분 좋다. 근데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예쁜데, 진짜 멋있고 진짜 예쁜데 니들 한번 볼래? 진짜 왕한테 가서 한번 와서 여기 한번 함께 해달라고 얘기 좀 해줘. 그 얘기를 한 거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왕후가 어떻게 했어요? 네가 오란다고 내가 가냐? 성질이 확 나가지고 안 간다 그래.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보고 싶은 지가 오라 그래. 그랬겠죠. 그래서 이 사단이 났죠. 자, 이 왕후 와스티와 운명과 환경이 모두 불행해 보이는 에스더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비교 불가로 탁월했던 와스티.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혜자들이 왕에게 진언했던 얘기대로 왕이시여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결국 그 자리를 누가 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얻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 왕 와스티보다 에스더가 더 나은 자라는 뜻입니다. 더 나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더 나은 자로 그렇게 올려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셨고 그녀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쓰여질 수 있구나.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장 위대한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기가 막힌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셨죠. 하나님이 쓰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내 인생은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로 쓰여지게 되는구나. 이걸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혼자서는 못 잡아요. 어느 약해질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또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예배하고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한 주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1년 더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세상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운명, 환경.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세상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은 민족, 에스더와 같은 가문,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세상보다 나은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이 불행과 불운으로 가득한 자기 백성을 진정한 모르드게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다 보면 모르드게와 예수님의 이미지가 조금씩 겹칩니다. 자, 그런데 이 진정한 모르드게가 되시는 양육자 예수님 안에서 세상보다 나은 자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신자들이 확신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불행하고 불운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내가 뭐 좋은 거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의 모르드게가 되시는 예수님의 양육과 지도를 그 안에서 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 부모님이 잘 못해주셔도, 너 내가 뭐 이런 것들이 잘 부족해도 모를 거야. 하나님께 제 인생의 그림을 맡겨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왕후 와스티보다 나은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세상의 왕후 와스티보다 더 나은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내 양육을 받고 내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환경과 능력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를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주제는 이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준비.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은 기회를 만들거나 잃게 한다. 뭐가 기회를 만들거나 잃게 한다고요? 성품. 이번 묵상에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계속 많이 들려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한 번 묵상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매일 성경 한 번 묵상이 지나면 6년이나 7년이 있어야 이게 한 번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묵상에서 이게 엄청 크게 들어왔어요. 아마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잊어버렸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신자이거나 신자가 아니거나, 여러분들이 성숙하거나 성숙하지 않거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인생에서 기회를 잃고 또 기회를 만드는 것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품 때문에 기회를 잊어버리고 성품 때문에 기회를 얻게 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이 세상이 망가졌어도 여기가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성품의 원리가 여전히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아유, 정치판 썩었어. 뭐 경제판 썩었어. 뭐 문학이 엉망이야. 여러분, 거기서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지 보십시오. 성품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리고 성품 때문에 기회를 얻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뭐 5년, 10년, 20년 뭐 저희 사역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빠진 것이 있거나 뭔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그 성도들이 말을 안 듣어서 그렇지 교회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건 책임 회피죠. 어쨌거나 뭐 학교가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까 학생이 그런 거지. 그리고 교회가 지도를 잘 못했으니까 그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는 거지.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영적 교제와 성장은 반드시 성품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는 자기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를 5년 다녔고 10년 다녔는데 일반적으로 성품 지수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었나? 안 됐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 안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 헬라어가 똑같지는 않지만 맥락은 다 같습니다. 예수 닮은 거룩한 자, 그 아들의 형상.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10년이 지났는데 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죠? 성령이 없는 거죠. 성령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사춘기고 막 그래도 만약에 우리 자녀 옆에 성품이 훌륭하고 성품이 좋은 친구를 두고 그 친구와 늘 함께 다니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듣고 따라하면 성품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얘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제가 뭐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한 1년 친구와 그 친구가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 글씨가 걔 글씨를 닮아가 있더라고요. 그런 적 있어요. 지금도 제 글씨 보면 걔 글씨야. 내가 걔 글씨 보고 따라하다가 이렇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면서 성품의 변화가 없는 것은 그가 아는 예수가 성경의 예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가 맞는데 예수를 안 따라다닌 거죠. 예수를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닌 거죠.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화나 거룩한 변화는 사실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들고 영향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같이 살다가 물드는 거예요. 친구 말하는 말투에 물이 들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함께 살아보니까 그 말투에 물이 들고, 습관에 물들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웃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웃게 되는 것과 일면 유사한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웃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보는데 그 사람 맨날 웃어. 그럼 나도 어떻게 되죠? 나도 웃게 되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거룩하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성공합니다. 거룩하면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성품이 부족하면 예수를 믿어도 한계가 있고, 성품이 나쁘면 예수를 믿어도 기회를 발로 차버리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성품이 나쁘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와스티가 왕후의 자리를 잃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미모가 모자라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품은 기회를 만들거나 잃게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계의 지도자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분들이 기회를 잃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회를 잃었죠? 말은 못하지만 뭐 때문이었어요? 그죠? 동의하시면 고개. 그러네. 성품은 기회를 만들거나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성품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를 더 나은 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시고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시련을 겪게 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뭘 만드시는 것입니까? 성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진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우리 자신과 자녀의 인생을 두고 기도할 때 성품의 훈련과 형성을 1번에 두고 기도하시고 2번에는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되게 기도하시고 3번째로 능력을 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적절한 기도 순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예수의 형품, 성령의 열매 풍성한 우리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2번째,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의 목적,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 목적이 있게 해 주님 도와주시오. 3번째, 그것들을 이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그걸 알고 있다, 엄마가 그걸 원한다는 걸 아이들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한테 원하는 게 첫 번째는 성품이고 2번째는 목적이고 3번째는 능력이야. 이걸 가르칠 수 있는 나이대라면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미 이 시기를 놓친 사람들도 있죠. 우리 엄마는 능력을 먼저 원해. 우리 엄마는 내가 일단 돈을 잘 버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나쁜 사람이 잘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목사님 성품 나빠도 돈만 잘 벌더만. 성품 나빠도 학교도 잘 가더만. 그러나 성품이 나쁜 사람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기업,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에스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일학교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 청년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나는 성품이 어떻지? 장담하고 말하건대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적보다 100배는 중요합니다. 오늘 그 사람의 성품이 그의 성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만듭니다. 목사가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점수를 쭉 해보면 이 성품을 갖고 있는 이 학생은 아마 보건대 이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성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실패할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람의 성품, 나의 성품은 행복이나 불행이나 의미 있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거의 정확하게. 성공할지는 70%지만 이 사람이 불행할지 행복할지는 90%. 이 사람 불행할. 이 사람 의미 있는 인생 못 살아. 이 성품으로는. 3번째, 성품의 문제 중에 하나로서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품의 문제가 가끔씩 또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왕이 왕 와스디에게 명령해서 와스디의 마음을 이제 상하게 했죠. 이것도 생각해 볼 주제지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 저기 왕의 이런 감정적인 행동, 또 왕 후의 이런 모습들, 감정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여기 성품에서 나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상처를 주고 좋은 결과를 왕궁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왕도 마찬가지고 왕 와스디는 더 심각한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나은 자로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왕후 와스티처럼.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를 따라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이라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감정적으로 내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왕후에게 명령을 내릴 때 왕후 와스티가 왕의 나쁜 명령에 대해서 반응할 때 이게 모두 감정적인 결정과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맞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왕후 와스티가 이렇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왕후 와스티는 자기의 자리를 에스더에게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후의 일들에서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사람이 환경 가운데에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말씀이고 말씀의 이성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기도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조언입니다. 이걸 참고를 하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후 와스티는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감정대로 했습니다. 이 성품에서 이게 참 중요한 참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나중에 보면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 하면 에스더는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시는가? 나 지금 기분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빠요. 확 때려쳐. 네가 뭔데? 하고 싶어.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먼저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시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죠. 성령님, 제가 감정이 상했는데 제가 진리를 따라 반응하길 원합니다. 때려쳐, 그만둬, 끝내. 그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선택과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에스더는 나중에 보면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본인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방법은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하기 전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왕후 와스티는 하지만 자기 감정대로 하죠. 에스더는 물어봐요. 삼촌,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후 와스티는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면 뭐 내가 왕후인데 뭐 지가 날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여기에 항상 자기 감정대로 할 때 문제가 따라옵니다. 사탄은 감정을 건드리는 게 주특기입니다. 사탄은 감정을 얘가 이게 특징이에요. 화내라, 승질내, 네 맘대로 해, 무시당하지 마. 와스티와 에스더가 다른 점입니다. 에스더가 환경은 더 나빴지만 더 나은 자로 쓰임받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사람. 감정대로 반응하는 사람은 제때 결코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우리를 충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성령, 공동체. 이 세 가지를 떠올리고 그것들을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회도 유지할 수 있고 기회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얻게 된다고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 저 어디 없나? 저 사람이 있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동료, 모르드게와 같은 영적인 부모,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물어보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결정은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 뭐 나도 그러니까 회개할지어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반응하면 우리는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와스티와 에스더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의 주권, 성품의 중요성,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에 변화된 성품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자, 너무 귀한 표현이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때로는 실수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감정적이고.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아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성령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뭐 영적인 선배들이나 지도자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운명의 장난과 같은 일들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방해물은 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내 성품이야.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가?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할 거야. 이걸 분명히 아시라는 것이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제국이나 제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는 그 성품의 학교에 입학해서 믿음과 성품을 훈련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라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품은 기회를 잃게도 만들고 기회를 얻게도 만든다는 것을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고 살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순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생의 기회를 잃게 만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감정이 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영적인 이성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성령님께 나의 감정이 아닌 성령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선배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겸손하게 문의해서 그것을 따르면 인생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자문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 감정적인 순간에 기억하고 그 순서를 밟아 나가서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성품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보다 더 나은 자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